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우리 요절 말씀으로 3장 13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다가 오늘 이제 3장에 와서 정말로 형제들아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들으면서 동의하며 지적으로 동의하며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복음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즉 아무리 옳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동의한다 할지라도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살지 않는 자는 사실은 복음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지배를 쓰면서 자기는 단지 내가 옳은 복음, 바른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있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알지만 살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순종할 때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주님이 살지 않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잃어버린 자기 가족들을 찾으며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방을 제사삼으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제 사나주구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 자인데 바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륜과 능력 할 수 있습니까? 내 원함은 할 수 없단 말이죠. 주님이 사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살아낼 때,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건설을 주시면서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살 수 있도록 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려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다른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M3튼 처치의 영적 지도자인 제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공적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들으면서 아, 지금 출연적이었구나.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었구나.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화 못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복음을 성경을 열어서 전하더라도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영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살지 않는 목사면 여러분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복음을 살지 않는 가짜 목사면 여러분도 그렇게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며 훈련하는 주의 종들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말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 심판으로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냥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주셨죠. 근데 고기에 빤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동에 임하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기를 위해서 기도다. 다름질. 이게 뭘까? 말씀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게 다름질 쳤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머물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번져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정도로 이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각처로 번져갔습니다. 즉 말씀이 막히지 않고 계속 전파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근데 전파되는 말은 전파만 되고 이게 영광스럽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어떻게 영광스럽게 됩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마귀의 종대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이 복음이 그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의 명령에 순종을 살 때 바로 이 복음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또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다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이제 M318 처치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그 말씀이 영원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왕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이 기도를 끊임없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해 보십시오. 먼저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부분을 현대를 숨겨보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머물렀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로 똑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길못이 강하게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나기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문을 닫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생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혼의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고통당했습니다. 매였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지금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입을 벌려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데 우리는 안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입만무승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시죠. 지금부터 너는 이제 사람에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섬기고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아침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걸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또 성격대로 나타나가지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고 너희 말하는 것을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너희들에게도 권세가 있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입을 벌려 주님의 뜻이 뭔가를 보고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라고 명령해라. 그럼 주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입을 벌려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특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땅의 것을 구하고 나의 어떤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물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도응답을 통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제 주님 안에 성장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이 다른 줄 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복음이 가는 것마다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영원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2절에 가보니까 또 뭘 구하라냐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제 뭘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냐면 이제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도록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이 다름질 친다는 것, 복음이 영원하게 된다는 것은 마귀는 자기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사람들 눈을 가리우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 열려가지고 영적 실체를 보고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받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며 이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볼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하죠, 공격. 그래서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들로 부탁한 거죠. 여러분 주의 종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복음을 끝까지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 사단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당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울을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를 가장 심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가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란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고 영광과 정죄를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그 영혼들 치면 인도하는데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갈급한 하나님 사람들, 영생이를 찾던 하나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간단 말이죠. 참복음을 전한 자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받고 또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주의 종들이 보호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하다가 3절을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말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바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탁하다 보니까 동일한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라 저같이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경건하게 살려가는 모든 자들은, 복음을 살려가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아닌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가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복음을 살려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에게 대하여도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해 너희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따라 살 것을 내가 확신한다. 복음을 살아낼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형제들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끝까지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경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신 자는 증거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주 안에서 너희가 끝까지 복음을 살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주님 안에 있다면 쓰러졌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아시잖아요. 쓰러졌을 때 우리가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좌절과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확신, 내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이 됐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인도한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도를 받고 있구나. 우리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인도를 받는 데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작정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이 세상 시대에 이끌리면 아니면 내 죄의 소욕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바울이 원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 현대 성경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또 유언비를 터뜨리면서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실족케 하는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환란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을 통해 계속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랑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그 사랑에 붙잡히면 사랑한 자에서 사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핍박과 환난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인내, 우리의 인내는 한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핍박 관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과 그분의 인내로 이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끌기 원하시잖아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두 청년이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막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도 하나님 제게 영적인 단을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저 혼자서 전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자녀들을 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회 사역으로 사역을 바꿨습니다. 순회 사역하면서 처음에 만난 애들이 바로 그 애들이죠. 지금은 그 청년들이 다 이제 우리가 한 5년도 훈련받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 한 형제는 이제 예수 제자교를 개척했습니다. 그 한 형제는 지금 대전대를 가서 특수사역 이제 이 청소년 가운데 미혼모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이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도를 원했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나를 인도한 사람을 신뢰해야죠. 신뢰를 하고 와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배운 대로 순종을 해봐요. 순종해봤더니 이제 그대 인도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이 일어난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도 그분을 신뢰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신뢰하냐면 우리 딸 알린을 놓고 보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알린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리더십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인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너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원수를 할 때 하나님 나 살리시려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죽게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이 이 큰 사랑으로 이미 내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에 정명했다면 그분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지금 이끌고 계셔.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우리 경험적으로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과거, 미래, 현재, 영혼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지식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엇보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너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게 해주신 일들을 예언하지 않았냐? 네가 의지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네 입으로 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가 어떻게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네가 선포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일을 결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지금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면 더 말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시는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얻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날마다 계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환경을 보셔야 돼. 내가 매일매일 생활 습관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고 있나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만약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시간을 보내고 그런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세상의 것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그걸 배우고 있고 이제 그 세상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원하신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여러분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뭘 나누냐면 우리가 주의 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나눴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눌 건 뭔가 하면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6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6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야지 바울이 이 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고 싶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지금 아주 작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금. 즉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무슨 명령이냐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너 복음 어떻게 살아내는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서 떠나랍니다. 형제들에게서. 자, 또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가 우리가 전한 이 말, 지금 서신서입니다. 즉 바울은 그가 처음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갔을 때 전했던 복음과 또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면서 했던 이 모든 말들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래요. 사귀지도 말래.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따라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떠나랍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말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명령하면서 누구를 떠나라고 말했냐면 불신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Amplified를 찾아봤는데 한번 제가 Amplified를 읽어보겠습니다. That you withdraw and keep away from every brother and sister.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모든 형제 자매에서 떠나서 거리를 둬라. 그러면서 누구냐면 who leads you undisciplined life. 훈련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자기 경건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and does not live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 and teaching that you have received from us.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또 서신을 통해서 알려진 이런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는 every brother and sister입니다. 너무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지고 가라 말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지고 가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경험생하는 자들은 원문 의미를 보면은 군사 용어인데
계열을 이탈한 자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고 계열을 이루어 함께 싸워야지 우리가 전쟁이 이기는데 훈련을 계열해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래요. 그리고 떠나래요. 사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은 브라더 시스터를 떠나고 했을까?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맞구나 라는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나는 말이 정말 그 사람을 피지컬리 떠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고 한번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가지고 나중에 정말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의하라, 지목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지목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안 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돼요. 차라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사귀다 보면 그렇지 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뭐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라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명령. 이런 사람과 거리 둬라. 이런 사람과 깊이 친밀한 교제 가지지 마라. 자,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 말은 이렇게 하는 목적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영향력부터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 형제를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제 게을리지 말고 경건 훈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데까지 오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그냥 막 인간적으로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규모 없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들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이 근소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너희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벌써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로서 권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갈 때 전대 가지고 다니지 마.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말며 사는 게 마땅한 거야. 주님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말며 사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임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는 게 맞는데 그 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특히 이렇게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처음으로 개척한 데 가서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바울이 일도 했지만 누가 후원을 받았냐면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브리스 아굴로 함께 만나가지고 업이 같음으로 천막 짓는 일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올 때 그들이 재정을 갖고 와서
이제 두 사람들이 딱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지만 전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전임사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게 맞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런 데서는 바울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고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그들 가운데 중업생하며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했단 말이죠. 우리가 들은 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 사람들이 왜 일도 하자고 일을 만들고 있죠? 지금 왜 자기 가정을 재정적으로 스포트 해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라는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시라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깨달은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5장을 썼는데 1, 2, 3, 4, 5 매장 끝부분에 주님이 곧 오시다는 말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로했습니다. 왜? 핍박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잘못 곡해한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일을 해? 이제 주님 오실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한 게 아니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더 힘써 경건과 거룩함을 힘씁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다름질치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상관을 섬기더라도 주를 섬기다면 상을 잃지 않냐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힘써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엔타임이 열린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다른 영의 역사가 다른 영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엔타임을 모르겠다 갑자기 주님 오신다는 게 열리면 많은 사람 뭐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죠. 이런 핍박 환난을 할 때 내가 어디 숨어 있을까? 이건 여러분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다른 영의 역사.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일한 복음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준비시키려고 선포되는데 이것을 듣고도 영이 두 가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할 수 있고 미혹의 영이, 세상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두려움과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얼마나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가 강합니까?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다 팔아가지고 그 단체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데 분명히 맨날 며칠 온다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에 엄청난 장애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돼요. 그런데 동일한 말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달랐다는 거죠. 그 영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세상과 그 삶을 자기 단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에다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엔타임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도 바른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형제들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런 일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제 바울이 건면한 대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행동해.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건면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라.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당연한 걸 여기는 거죠. 주님과 서로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하라 그래, 일하라고.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 그래.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지목하고 14절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금면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끝까지 살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귈 것인가, 누구하고 깊이 교제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과 교제하시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형제로 가면서도 세상적이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못 온다니까요. 영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리 둬라. 그들과 사귀지 마라. 심하게는 떠나라고 말하죠. 피지컬 떠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제 여러분 이제 삶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내가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다 다녀요. 그죠? 근데 완전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과 만났다면 자기 자랑하고 만났다 그러면 목회자 흉이나 보고 자유에 일어난 여러 가지 흉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과 시간 보내시면 여러분 영혼이 더러워져요. 언제 그렇게 끌려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사귀지 마. 거리를 둬.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원수를 이기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제 바울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게 설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무리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고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아마 시작할 겁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지만 연약한 지체들 또 규모생하는 사람들 분명히 경건 훈련하면서 이 사람을 함께 싸워야 되는데 게을러가 경건 훈련하지 않고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살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일 보면 막 또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까? 또 세상에서 우리가 또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직장인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막 요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끈을 맞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세력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지각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아무려든지 모든 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들에게 그 사건에게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기도하세요. 아무래든지 어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를 이끌도록 해라. 어떻게 되죠? 아무래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M3튼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살아야죠. 끝까지 복음 안 살면 주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며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오늘 제가 한 3가지 나눠봤죠. 그죠? 무엇보다 힘써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할 것인지 하루하루 삶 가운데 누구하고 교제하며 누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복음을 살지 않는 자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살아는 사람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우리 한번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람질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 엠드리턴 처치 안에서 다람질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이 지역교회와 이 지역과 그리고 미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흥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이 복음이 이루는 것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구체적인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에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나가겠습니다.